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가치관들을,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그 세상이 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짐과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 새로운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보이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언제 열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때도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밝아지는 역사가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 창세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살던 사람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마치 천지가 창조되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이전에 보이지 않고 이전에는 살지 않았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환난과 그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대고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체력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들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것이고 믿음의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잘 성장된 사람들을 보면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광야길 같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동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야기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어떤 지역으로 가셨는가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로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잠시 머무시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그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로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과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나 가버나움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중심은 유대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변방이었던 이 갈릴리와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이 권력의 중심이었던 집중되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만 말씀하던 것이 신약의 22번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찍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갈릴리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장 유대적이지도 못한 지역이었고 유대 종교적이지도 못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배경으로 인해서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별칭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땅에 있던 곳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전통과 권력자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변방이라고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심지어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전혀 유대적이지 못한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가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큰 광장, 큰 곳으로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 자녀들이나 그 젊은 사람들에게 꼭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 그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야지 성공한다고, 서울로 가야지 뭐 큰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크게 일하시기 위해서 유다나 예루살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한 이 변두리 지방에서 또 결코 그 큰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바로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는 지역, 또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배제된 지역,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본성과 또한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을 주시는 빛, 진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빛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지고 환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비춰질 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늘 비춰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그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무질서하고 혼란과 공허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떠나갔던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나의 올 길을 미리 예비해 두었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앞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잘 도와주고 보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에게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있는 백성에게 예수는 큰 빛이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흑암에 살고 있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늘진 땅이고 사망의 땅인데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참된 빛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곧 타락 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만인은 만인에게 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 애를 써도 마음이 있지만 짓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감사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을 우리는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주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비쳤는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전의 신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미 나에게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바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신분을 주어진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분을 빛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그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곧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외침은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에서 주인이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곧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가 통일하게 그런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사업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의 말씀에서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한 약한 자들을 고치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일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 침묵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사막의 땅과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내버릴 수 없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변을 들어보며 또 이방의 갈릴리,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공생애가 처음 시작해서 그 예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남들이 보지도 않고 남들이 관심 가지도 않았던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전파해 주셨고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십니까? 우리가 과연 흑암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 그늘진 땅, 이 흑암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메마른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버려진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복음이 시작되면 꽃이 피는 인생이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의 생수가 터질 것이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경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